안녕하십니까. 서귀포 제자학교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약 4번의 강의를 통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식사의 초대에 초청을 합니다. 이미 여러분께 보내드린 초청장을 다 받으셨을 겁니다. 그 초청장만 받으신 분만 한해서 이곳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어떤 음식을 어떤 의미로서 함께 하는지 대해서 우리 함께 보고 배우며 맛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날부터 이제 주님이 기념하라는 이 의식을 지키며 이 의미를, 신앙을,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자 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신 이 모든 약속과 기념과 감사와 찬양을 이 모든 예전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목사님. 예, 제주도에 반갑습니다. 오셨습니다. 아직까지 제주의 찬바람과 귤 따는 거에서 익숙치는 않겠지만은 네. 점점 익숙해질 거라고 생각되고 네. 또 오늘 이 시간에 초청을 해서 오늘 성도님과 함께 인사하게 됐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부임하게 된 문정만 목사라고 합니다. 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네, 오늘 문정만 목사님과 함께 성찬 성례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목사님, 이 성찬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라고 생각됩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잡히시기 전 만찬을 가지실 때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그런 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지만은 분명히 그 성경의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변하지 않고 지금까지 그걸 지켜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사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유월절 날이었죠. 네. 그렇죠? 그때 다락방, 특히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네, 그러더라고요. 마가라고 그러니까 추측하고 예, 있습니다. 네. 넓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요만한 공간에서 같이 모여 음식 나누기를 같이 했겠죠. 네, 네. 근데 보통 유월절 음식이라 하면은 보통 뭐가 있죠? 유월절 음식이 구약 성경을 보면은 6월절의 음식은 이제 무교병, 그렇죠. 그다음에 발효되지 않은 네, 맛없는 그렇죠. 딱딱한 굳어버린 부풀지 않은 네, 딱딱한 그런 것 음식. 빵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네. 먹는다는 게 아마 치아에도 맛에도 굉장히 껄끄러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쓴 나물 이런 것들을 네. 먹으면서 이렇게 급히 나온다는 그런 의미로. 예. 예. 유월절 행사의 의미는 아무래도 그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해방, 자유, 네. 구원, 그리고 새로운 세계로의 도전, 네. 비전, 거기서 기쁨. 기대감. 그냥 쓴나물을 먹고 딱딱한 음식을 먹지만은 이 식욕에 대한 어려움은 있지만은 네. 능히 이걸 이겨내길 수 있는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 감사는 해방, 자유, 새로운 땅으로의 도전 비전이죠. 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 유월절 전날 밤 잡히시기 전 제자들과 식사를 할 때에 그때의 음식 종류는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네. 떡과 포도주를 먹었죠. 전혀 예.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에 보면은 그들이 쓴나물을 먹었다. 그들이 발효되지 않은 무교병을 먹었다. 무교병을 먹었다. 그런 말은 뭐 그런 것만 없는데 아마 그 떡이 그거는 아니었을까 추측을 해보는 거죠. 네. 그죠? 근데 쓴나물에 대한 기록은 안 나온 거예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포도주가 거기 들어가요. 네. 새로운 식사의 예. 기원이 될 수 있게 해요. 새로 그렇죠? 6월절을 새롭게 제정하신 새롭게 제정하신 예.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의 음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갖고 오신 음식.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오병이의 기적에서 사건 속에서도 그렇고 네.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 사건에서도 그렇고 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 들어가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는 예.
새로운 교제의 형태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뜻 그렇습니다. 새로운 형태, 새로운 의식,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 모습이 이 성찬의 시작에서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성례전의 의식이 놀랍게도 예수님 부활 이후, 예수님 고난받기 바로 전, 예수님 공생애 때 이게 예수님에 의해서 제정된 거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한 번도 이 성찬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었다. 네. 초대교회부터 그렇죠? 계속해서. 초대교회부터 세례를 받은 자, 세례 의식에 참여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떡됨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마시는 그 의식, 예전, 신앙적 의미, 미래의 비전, 감사, 찬양 이런 게 다 들어가서 이 성례전에 참여하는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만남, 엔카운터라고 그러죠. 네. 그러면서 새로운 은총, 이 생동적 신앙, 역동적 신앙으로 가는 거죠.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성찬의 파워, 성찬의 힘이 여기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네. 그런 힘을 느끼셨습니까? 목사님, 네. 너무 이렇게 우리가 성찬을 할 때 보면은 굉장히 경직되어 네. 있는 많이 것 좀 같아요. 딱딱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바꿔볼까? 어떤 분은 좀 새롭게 바꿀 수는 없습니까? 뭐 형식을 좀 바꿔보면 어떨까요? 이런 제안도 많이 역사적으로 보면 아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교파나 뭐 동방정교회나 로마 가톨릭이나 또 그리스 정교회, 우리 개신교, 감리교 이런 제도가 막 다릅니까? 막 다른가요? 큰 틀에서 다르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죠. 조금씩 이렇게 차이는 보면 있겠죠. 차이가 있다. 그런데 예. 어떤 형식이 확 다르진 않아요. 네. 다르진 않아요. 네. 막 바꾸지 않아요. 그죠. 예. 우리가 개혁주의 전통이 있지만은 이거 아니야 해서 막 순서를 막 뒤죽박죽 해놓든지 새로운 걸 막 갖다 놓든지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죠? 좀 바꿔버리면 안 될까요? 먼저는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그 순서가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가 우리가 쉽게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네, 이게 좀 이것이 자꾸 딱딱하게 우리가 느껴지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행했던 그 성찬 그것만 우리가 좀 강하게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불안하죠. 예, 잡히니까 예, 걱정이 되니까 걱정되는 마음. 마지막이라 예. 하니까 이거 잘못하면서 음식 먹을 때 아마 체할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가 네, 우리 성찬에 계속 되는 것 같아요. 네, 그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과 만나는 은총,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사의 초대에서의 기쁨, 예수님이 주실 때의 그 감사, 환희. 사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올 때까지 계속 하라는 거죠. 내가 네. 올 때까지. 네, 응? 그런데 이 계속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 다시 오심에 대한 기다림, 그렇죠. 그게 빠져버린 거예요. 예, 저희들은 그 인식을 잘 못하고 있는 잘 것 못한 것 같습니다. 같아요. 예, 잘못한 것 같아요. 그것까지 이어지면은 감사와 봉사, 헌신 이런 것들이 쫙 나오게 되는데 지금까지 저도 그렇지만은 그 성례전을 집례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은 눈물만 짰던 거. 네, 그렇죠. 네, 대부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이 소중한 의미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흔들림이 없었고 이 예전의 전통,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승되어 왔어요. 이게 네. 뭐 전해져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것만큼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네, 어느 종파이든지 간에 이게 고유적으로 내려왔다. 네, 그걸 이제 전승됐다, 전수됐다. 전수되었다. 그렇죠.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하죠. 네, 내가 전해받은
네. 것. 고린도전서 11장에 11장에. 아주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성경을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전해받았다. 배웠다. 네? 네. 배웠다. 네. 누구한테? 사도에게.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았어. 이거 내가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볼까? 이만큼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경우 있었지 않았어요? 아, 네. 성례전이 예. 마음대로 예. 지 마음대로 한 거예요. 네. 배고프다고 시간 없다고 먼저 먹어버리고. 먼저 먹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먹고 취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뒤늦게 온 사람은 먹을 것이 없고. 예.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전해준 해방, 자유, 기쁨, 미래에 대한 도전과 희망 이런 게 전혀 없고 성례전만 하면은 싸움만 일어나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의 파행적 행위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개인적으로 받은 은혜보다도 여기서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정수, 가장 건강한 신앙은 뭘까요? 제대로 배움을 받는. 제대로 배움을 받아 간직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로부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내가 전해준 복음. 사도 바울이 11절 고린도서 11장에서도 내가 받은 이걸 전문적으로 파라디도미. 전수받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특히 이 성례전에 있어서는 그 가치가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신앙에 있어서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그거 하나 잊지 마시면 좋겠어요. 내가 받은 은혜, 그거 중요해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배운 사도의 전승에 의해서 내가 배운 그 은혜와 그 가르침이 일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일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이게 가장 건강한 신앙, 건강한 교회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혜 가지고만 사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가르침을 받은 것과 내가 받은 은혜가 일치가 되어야 된다.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일치가 안 되니까 사이비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들만의 공동체, 독특한 공동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 다른 집단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 가르침이 사도들의 가르침과 일치하고 있느냐? 그게 아니죠. 우리가 그런 것까지도 계속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서 보아갖고 이거 좋은데 한번 써먹을까? 이거 좋은데 한번 넣어볼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인 것 같아요. 네. 전수받은 이런 것들을 지켜나가는 게 앞으로 100년, 앞으로 200년의 교회 전통을 우리 신앙을 지켜나갈 때에 가장 중요한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겠죠. 네. 요즘처럼 포스트 모던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내가 좋으면 다 돼. 네. 내가 싫으면 싫어. 이게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메모할 수 있으면 메모 한번 해보시죠. 메모할 수 있으면 메모하시죠. 성경책을 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예수님의 기원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책을 꼭 찾아봐야 됩니다. 네. 그렇죠?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이 이게 네. 거기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9절 적으세요.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9절. 또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5절. 그렇죠?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5절. 네. 또 누가복음 22장 15절부터 20절. 네. 네. 또 요한복음 21장 9절부터 14절. 그다음에 요한복음 6장 54절부터 56절.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네. 또 그 외에 많은 구절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네. 그때마다 찾아가도록 하죠.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가 다 찾아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찾겠어요. 마태복음부터 찾을까요? 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9절까지인데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신약 성경이에요. 네. 목사님이 한번 쫙 한번
같이 합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9절까지의 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네, 아멘. 아멘. 야, 이 자리에 가룟 유다도 있었네요. 아, 네. 가룟 유다가 와. 있었는데 그도 전서 마셨어요. 가르침을 받았고 그도 가르침을 예, 받았어요. 마셨지만 야, 그는 또 다른 길을 가게 네. 되었습니다. 그도 전수를 받았어요. 네. 받았다. 그런데 그 받은 것을 가르쳐 주지 않고 전해준 예수님을 넘겨줘 버렸네요. 참 마음밭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네. 자들이 예, 여기서 받았다. 가르침을 받았다. 넘겨받았다. 이게 이제 수동적 의미 아니에요. 네, 이 단어를 쫙 바뀌면 넘겨줬다라는 얘기가 돼요. 가룟 유다가 이 받은 걸 넘겨줘야 되는데 이 성찬의 귀한 의미를 넘겨주지 않고 로마 병정과 종교 경찰들한테 누구를 넘겨줬냐면은 예수님을 넘겨줬어요.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같은 의미인데도 이렇게 달라요. 야, 놀랄만한 사건입니다. 네, 그러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예수님이 제정한 이 성찬이 예수님도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이제부터 나는 이 한 번으로 끝낸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실 때까지는 네. 나는 입에도 안 되겠다. 예수님은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이걸 하지 않으셨네요. 아, 딱 그러네요. 한 번만 했네요. 그렇죠? 네. 우리는 하지만 다른 본문을 또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마가복음 14장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4장입니다. 한번 찾아보죠. 네. 14장 22 22절부터 25절까지. 네. 신약 성경 네. 80쪽에 있습니다. 네, 네. 읽어주시죠. 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거의 동일하네요. 예, 동일한 말씀. 거의 동일해요. 예, 그렇죠? 네. 예수님께서 거기서도 여기서도 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새 것을 마시니까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는 하네요. 그러네요. 그렇죠? 네, 여기서는 그렇게 되는데. 네. 자, 그럼 또 다른 한번 걸 읽어볼까요? 네. 누가복음 22장 15절부터. 누가복음 22장 15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죠. 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예. 저희가 말씀을 많이 받지만 이 그
예수님께서 다시 이것을 너희와 먹지 아니하리라라고 하신 것들을 제가 잘 기억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인식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 예. 예수님만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굉장히 큰 다짐이 각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는 계속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걸까?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마태, 마가는 누가복음의 이 본문 순서하고 좀 다르네요. 보니까 18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 너머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말씀을 먼저 예, 하셨네요. 이 말씀을 먼저 하는 거로 누가는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나 본질상의 내용은 다르지 않고요. 네. 근데 여기마다 꼭 유다가 나오네요. 유다. 이 감사, 이 은혜, 이 축복의 시간에 네. 가론 유다가 꼭 껴 있는 거야. 그렇죠? 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자, 또 하나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은 이제 마태, 마가, 누가하고는 좀 달라요. 네. 기록 연대가 이제 100년 가까운 네. 가장 늦게 쓰여진 늦게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네. 사도 요한이 얼만큼 기억하고 있고 얼만큼 잘 기록했는지는 생각해 봐야 될 문제지만은 다른 면에서 또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네. 요한복음 21장 9절부터 14절을 볼까요? 네. 요한복음 21장 9절부터 14절까지. 네.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죠. 신약 성경 신약 185쪽에 있습니다. 21장 9절부터 14절. 네. 목사님 함께 읽어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맞습니다. 여기엔 포도가 없네요. 포도주가 없어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성경을 연구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성찬에 관계된 본문이냐라고 얘기도 하고요. 또 다른 게 있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네. 함께도 이제 식사를 같이 하잖아요. 네네. 그때 축사하고 네. 같이 떡을 감사하고 드시고, 네. 같이 나누고 있어요. 그 본문도 요한복음에 나오는 네. 건데 그런데 일반적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성찬의 의미 속에 이것을 넣지 않을 이유가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해요. 긍정적인 본문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의 고난 때의 성찬, 네. 예수님이 부활 이후의 성찬, 성찬. 근데 보세요. 예.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아까 본문 읽었잖아요. 네.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또 누가복음 22장. 22장.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다시 올 때까지 새 것으로 마시기까지는 네. 입에 대지 않겠다고 네. 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될까요? 요한복음에서 부활 이후에 네. 주님이 다시 입되지 않았어요. 음. 다른 음식을 가지고 성찬을 아니면 공동체의 거룩한 교제를 나누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따가 나중에 우리가 그것도 얘기해요. 이 성찬에 다른 이름은 있을까? 있죠. 네네. 다른 이름들이 참 많아요. 네네. 그것들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것도 가능하겠다.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죽음 그 이전의 성찬 때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는. 그러니까 그때의 그 성찬은 이례적이죠. 네. 근데 부활 이후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그 입에 안 댔거든요. 다른 종류로 다른 종류로. 했던 거예요. 네네. 우리가 생선. 그것까지 안 해요. 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배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제자였나요? 아니었죠. 아니죠. 네.
그가 전수받았다 배웠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네, 사도들에게. 그렇죠. 네네. 이미 그 다메섹 도상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그 제자로서의 그 배움과 가르침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두 번째로는 사도적 전승. 베드로와 만나면서 네. 야고보와 만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들을 다 전수받는 거죠. 여러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확 그냥 뭐 은혜 받아서 영감으로. 그거 네. 아니잖아요. 네네.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냥 확 은혜 받아갖고 이거야.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수받았다. 그게 대표적으로 이 본문이죠.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5절 한번 찾아볼까요? 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5절까지 네. 한번 읽어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때에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26절도 한번. 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 아멘. 본문이 거의 똑같죠. 네, 거의 동일합니다. 26절 같은 경우는 주의 죽으심을 그때 전하는 것이다. 네. 그렇죠? 거의 비슷해요. 네. 근데 여기서 23절에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그 주 예수께서 잡히던 밤에 떡을 가지사. 주께 받은 것. 이게요. 네. 그 밤에 그 6월절 밤에 네. 6월절 전 밤이죠. 그때의 기록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때 없었잖아요. 없었죠. 없었어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전에 받은 것이다. 근데 그게 사도적 전승이거든요. 네. 근데 이걸 제가 주께 받은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신앙적 관점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나 네. 베드로의 이야기나 마가의 이야기나 누가의 이야기나 틀리지 않아요. 동일한 그 가르침 속에서 전승받은 것에서 신앙이 같이 그게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없이 내가 받은 은혜만 갖고 신앙의 공동체에 올 때에 이 고린도 교회처럼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의 신앙이 이 성찬 성례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전통의 기원 이것이 예수님께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언제? 특별히 예수님께서 순환당하기 전부터 시작된다. 잡히시던 밤에 그 제자들을 모으고 유월절 명절을 지켰던 저녁 식탁 때부터 시작이 되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죠. 네. 여러분 아셨죠? 그 의미?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그 장소가 어디였느냐? 아마도 마가의 요한 가정으로 축축되는 네. 다락방이었을 것이다. 네. 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이 정도 사이즈. 두 번째, 시간은 초저녁 시간이죠. 초저녁 시간. 왜? 유월절 그 밤을 이제- 지켜야 되는 네. 네. 세 번째, 그 만찬에서 유월절과 관계에 있었던 거죠. 의미. 네. 근데 전혀 새로운 음식의 종류가 나오고 전혀 새로운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부터 전해지는 겁니다. 해방, 자유, 기쁨 그뿐 아니라 부활 이후에 네. 이것을 기념하라 했으니까 네. 지켜라 했으니까 예. 전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서 새로운 부활 이후 하나님 나라 오실 때까지 행해야 될 우리의 소망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그 자리에 함께 했던 사람이 몇 명이었을까요? 가룟 유다와 합쳐서 12명. 12명. 예수님까지 13명. 13명. 그 외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렇죠? 또 그 식탁에 사용했던 성물은 뭐였습니까? 음식의 재료는 뭐였습니까? 떡과 포도주. 네.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은 쓴나물은 보이지 않네요. 네. 6월절 행사였는데도. 네. 그렇죠? 그러네요. 그게 특이하네요. 또 뭐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그 만찬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 감사는 유월절 때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그 감사와 연결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순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셨고 네. 감사했고 네. 그 다음에 잔을 주시며 마시게 했고 감사했고 네. 이 순서. 그리고 그냥 마신 것이 아니라 유월절 행사에 있어서도 그 쓴나물과 그 무교병면 이유를 설명했듯이 네. 예수님께서도 그 떡과 잔의 의미를 설명했어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냥 마셔, 먹어, 마지막이야 이러지 않았어요. 네. 하나의 예전으로 특별히 그리고 당부하셨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반복할 것을. 네. 그런데 나는 먹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반복하지만. 특이점이죠. 네. 그 다음에 이 만찬 이후에 찬송을 했죠. 보통 시편의 노래를 네, 불렀어요. 그 시편의 당시에는 노래. 다 시편의 노래. 그래서 우리가 이 예전 때에 딱 끝나고 나서 풀을 딱 덮잖아요. 구목사님과 함께 예비원님께 덮고 진례자가 딱 올라가면서 찬양을 인도 딱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의미가 있는 거겠죠. 그 전통을 우리가 이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식사를 끝난 후에 감난산도 갔지 않습니까? 네. 기도하러 갔죠. 기도하러. 네. 그래서 우리가 끝에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그런 순서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앞으로 이 식사에 초대됐을 때의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마셔야 될 텐데요. 먹어야 될 텐데요. 생각해 보시죠. 가룟 유다도 있었다는 겁니다. 기가 막히네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유월절 음식을 먹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에게도 떡 한 가지를 떼어주고 그에게도 마실 것을 준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커요. 네. 성찬의 의미가 그렇게 커요. 밉다고 주님의 구원이 멈추는 건 아니죠. 네. 그가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해서 주님의 은혜를 못 보여줄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다 당합니다. 이런 일 저런 일 다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야 되겠죠. 네. 하나님의 은혜를 오실 때까지 전해야 되겠죠. 네. 그러한 그리스도의 제자 서귀포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이 제자반을 운영하면서 여러분 여기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또 궁금점, 또 알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그때 댓글을 달아주세요. 아셨죠? 그 댓글을 통해서도 더 많은 배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님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삼아주시고 또 저희를 특별하게 또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만찬에 대하여서 저희가 또 배우고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후로 저희들이 있을 또 배움의 시간들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고 이 성만찬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